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심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아주 극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회개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회심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conversion이죠. conversion. 우리 컨버트라고 하죠. 완전히 바꾸는 것. 110볼트에서 220으로 바꾸는 이제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컨버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것,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한국말이 어렵긴 한데, 우리가 어느 모로 보아도 바울 그가 회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내가 회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회개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친 적이 없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회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을 놓고 바울 한 사람의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너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선택한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의 인격에 의해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가지고 깨달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 수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구도자의 자세에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포로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은 회심한 일이 없어요. 회심을 생각할 일도 없었어요. 바울 자신의 이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디서 바울이 회개했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럴 기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만날 사람이 있다.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권적입니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체험을 놓고 보다도 어쩌면 나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몰라요. 발버둥 치다가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교회에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만 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고자 하는 못된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만이 그토록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길을 가로막으시고 강제로 붙으셔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도록, 그러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권적 성기를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가. 바울은 문제를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그는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육체가 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지 약해가지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 강제로 포로되었는데 도망을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유와 내 선택, 내 의지, 내 사상, 또 내 인격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오늘까지 믿어온 것이냐, 아니면 나는 원래 믿을 사람도 아닌데 안 믿을 소지가 풍부한데 그런 끼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강권, 그 일방적인 능력, 그 선택권을 내가 얼마나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붙들렸다고 해서 그가 항상 질질 끌려만 갔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예수 믿고 할 수 없이 전도하고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저주 받을까 봐 그래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뜻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잡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포로됐다는 말이에요. 잡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억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쫓아간다는 것은 자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드신 그 손길을,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의식하고 그 다음엔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쫓아가려고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 멀어진다든가 벗어나려고 하거나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엄청난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포로된 사람, 그의 의지와 생각과 그의 의견과 사상 같은 것 한마디도 변명이나 뉘우침의 소리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자유를 온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그 주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저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만나서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라,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만나라. 이게 양쪽이 아주 세밀하게 동시에 지시를 하셨느냐, 연결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오묘한 일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이 순종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기왕 사도 바울을 만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아, 너는 잘못했다. 네가 스데반을 죽인 것도 잘못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가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에게 가서도 순종하고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밖에 하시지 않았어요.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장소를 지정했어요.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일러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만나 주시는 것만은 끝나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일은 예수님 바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주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예수인 사람,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또 세운 교사로부터 배우고, 친구로부터 배우고,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우고,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시시야 그렇게 있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직접 배우지. 그러면서 그냥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간 사람, 기도원에 가서 있는 사람,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팽개친 사람, 집을 떠나버린 사람, 가정도 자녀도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충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통달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체험한 종교적 체험에 대하여 성경적 해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 그것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일종의 어떤 비블리컬 인터프리테이션, 하나의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교사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당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의 명문 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상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나니아에게 붙여진 호칭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제자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루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 그 사람들만 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한 거예요. 단어는 같은데 그 쓰이는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종교적 지도자들을 해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확 붙잡으시고 굴복시킨 다음에 말하자면 네가 죽이려고 하던 바로 저 사람부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막힌 순간 아니겠어요? 사울 그가 하찮게 여기는 무식한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채통이고 뭐고 완전히 말살당하는 순간이었어. 완전히 죽어야 되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였어. 죽어 마땅한 사람한테 가서 나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 누가 뭐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 컨버트 됐어. 그러고 보니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당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먼저 믿은 아나니아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신 거예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도움받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와줄 때에 내가 돕는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나는 계시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스스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또다시 듣는 자, 그들과 함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선적인 은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성도로부터, 제자로부터, 혹 주의 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도움받는 자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일단은 이유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들은 대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납니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히려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할 판인데 지금 나를 잡으러 그 잡으러 오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자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지금 쫓아오는 저 사람을 만나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나니아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거절할 만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자 일단은 거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거부하지만 와 보라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심도 많고 문제도 많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갑니다. 가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 25일이 주일이에요. 흔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때 초청하세요. 이때 데리고 오세요. 성탄절에 교회 가자고 하면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안 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초청을 해야 돼요. 일단은 교회에 오도록 해야 돼요.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 관계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까워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이민자들은 다 타국에 뭐 저 한국에, 태국에, 라오스에, 뭐 베트남에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있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오직 신앙,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핍박했던 그를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다 함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전혀 낯선 사람이지만 인사가 그렇게 있어요. 형제 싸우라. 따뜻하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사울을 소개합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죠. 여기서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시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경륜 안에서 그를 고용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를 부른다. 그래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강권적인 능력으로 오묘한 경륜 안에서 적절한 인간을 부르셨어요. 적절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워요.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지적인 경력,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한 경력 등을 아울러 볼 때에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절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나 헬라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의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학자이니까 그 당시에 왕들, 임금들, 고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방 사람들에게 두루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경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심하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불렀다고 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를 실컷 맞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매를 맞을 때 아마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맞아보니까 스데반은 아팠을까? 여러분 매를 맞아 보았습니까? 미국에서는 매를 맞을 일이 없죠. 옛날 사람일수록 40대 이후에 우리가 한국에서 컸던 사람들 매를 많이 맞는데 누구에게 맞느냐? 부모에게 맞기도 하고 학교에서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잊을 수 없는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매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냥 한 줄 전체에 일어서가지고 뭐 청소를 못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아파요. 맞아보면 그 아픔을 압니다. 맞아봐야 그 아픔을 알아요. 그래야 남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릴 줄만 알고 맞는 아픔을 모른다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려봤습니다. 그러나 맞아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맞아보니까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나아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런 감지덕지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세요? 옥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사울입니까? 이 사람은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니까,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매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이름으로 죽게 됩니다. 가장 합당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강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불평할 자격이 없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프다고 할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히 포로로 만드신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를 받아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처음부터 그는 그릇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이란 용기의 그릇, 팟.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있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거기에 흙이 들어있으면 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유기 그릇이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는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귀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자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안수가 먼저고 세례가 나중입니다. 안수로 치료받고 세례로 그리스도인됨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제 앞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가 먼저 있고 안수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수가 먼저 있고 세례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확증하는 예식이죠. 본문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기도받고 그대로 그냥 거기서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묘한 방법으로 불러 쓰시고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의 회개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 안에 확실한 경륜 안에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깊이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해서 만나야 했듯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시면 미워도 만나야 돼요. 전도하라 하면 전도해야 돼요. 선교하라 하면 해야 돼요.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